네,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하면서 아하스 왕 때 일어나는 이제 한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절은 지금 결과를 먼저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지금은 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있는 아람이라는 이제 큰 나라가 있었죠. 그 두 나라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는데 이기지 못했다라는 역사적 결과물을 놓고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정황을 설명드리면 이제 그 북쪽에 이제 아수르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북쪽 밑에 있던 나라들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아람이 있었고요. 그다음 북이스라엘, 그다음 남유다가 있고, 그다음 이쪽 이제 도시국가로 보면은 이제 시돈과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이제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이 있었죠. 또 이제 남유다 옆쪽에 보면 블레셋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 이제 애굽이 있죠. 이 이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 연합하여서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커지자 이제 먼저 가장 가까이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먼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이기자라고 하면서 연합군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또 이제 도시국가였던 두로와 시돈, 또 블레셋, 암몬, 모압 모두가 이제 연합하여서 아수르와 대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남유다에 와서도 너희도 이제 우리랑 연합해서 싸우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하스는 국제 정세를 보니까 아수르 편을 먹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네가 만약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수르보다 너랑 먼저 전쟁하겠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죠,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아하스 왕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11절 보시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숲이 바람같이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호할 것을 확인하는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뭐든지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이제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12절에 반응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얼핏 보면 이제 믿음의 답처럼 보입니다. 이제 아하스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사실 아하스는 이게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제 이런 모습이 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겠지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이제 아하스처럼 믿는 척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위선하고 불신앙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때로는 신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가 결과적으로 이제 아수르를 이제 의지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무섭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임마누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말씀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르는 놀라운 은혜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아하스가 믿었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은혜로 설명이 됐을 텐데 아하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 심판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반대가 되는 심판의 메시지로 지금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 15절을 좀 보시면은요, 이 태어날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한 2살, 3살쯤 되는 그 나이쯤이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젖과 꿀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가나안의 풍요를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가 보통은 이해하죠.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농업이 발달하고 이 최고급 이 포도원에서 과실들을 따먹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젖과 꿀, 또 이 동물에게서 기르는 이 소나 양에서 이 젖을 짜내서 먹어야만 하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환난과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금 15절에서 젖과 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겠지만 엉킨 젖과 꿀을 먹어야 될 만큼 농업 생산물을 얻지 못할 만큼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후반절 보시면은요,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한 번도 당해 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겁니다. 아하스가. 그래서 곧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 이 아하스 왕을 도와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털은 이 성기에 대한 이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몸이 다 벗겨질 것이다. 이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너가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너는 완전히 발가 벗겨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5절에서 쭉 그 아수르가 왔을 때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23절 보시면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 있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매우 최상급의 포도나무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먹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서 찔레와 가시가 나는 빈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 갈 것이요. 예전에는 거기서 농사지면서 평안했는데 이제는 화살과 활을 들고 야생동물 사냥해야 지나 먹을 수 있는 비참한 땅이 될 것이다. 극히 빈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이제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할 때 아수르 왕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이제 세상의 것을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돈을 의지하면 돈에 의해서 망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 의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좀 3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이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 좀 익숙지 않은 용어죠. 윗못 수도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물이 처음 나오는 그 근원지에 지금 아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기온샘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물이 나오는 처음 출발지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는데 만약에 적들이 예루살렘 물 출발지인 이 윗못 수도 끝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 수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물 공급이 끊기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운 큰 이제 환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약점이 되는 지금 물의 근원지에 지금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약점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이제 늘 약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뭘 만드냐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나오는 근원지 밑에 진짜 그 수도 그 지하수부터 물을 쭉 파가지고 실로암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 약점을 보완하고 적에게서 나를 지키자, 이제 이 일을 이제 히스기야가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려움에 닥치면 어디에 서 있냐면 가장 약점 앞에 섭니다. 지금 아하스가 이 물의 근원지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앞에 가서 서는 장소가 꼭 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시는 분이 있고요. 이 연락처를 놓고 어떤 사람을 내가 의지해야 되지 연락처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약점 앞에서 너는 약점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약점을 보완합니다. 실로암 못을 만듭니다. 그러나 실로암 못을 만들었다 하여서 예루살렘이 영원히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약점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든 보완해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결단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약점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메꿀까 근심하다가 결국 세상 의지하고 패망하는 아하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